예수님, 오랜만에 삼성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기쁜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약성가 11월 유령성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께, 왕이신 하느님께 참여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230번 다 함께 시작기도로 바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희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소용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지루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희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소용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희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소용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좋으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 자키오가 주님을 만났듯이 저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리고를 지나가는 그 발걸음, 저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자키오의 집에 머물렀던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저희 마음 안에도 머물러 주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신 분도 있고 안 행복하신 분도 계시죠? 예, 저는 요즘에 조금 덜 행복해요. 차동엽 신부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교구잖아요. 예, 인천교구 차동엽 신부님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신부님 더 좋은 말씀 또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전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의 뜻이 따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덜 행복했어요. 신부님 떠나보내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신부님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동영상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희망의 전도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차동엽 신부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앞으로 뭔가 나에게 성취가 될 것을 기대하는 걸 희망이라고 하나요? 희망이긴 희망인데 차동엽 신부님은 뭐라 하셨냐면 그는 전망이다, 전망. 희망은 보이지 않는 걸 희망하는 것이 희망이다. 이따가 또 희망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곧 뭔가 이뤄내고 난 뭐가 될 거야 하고 하는 것은 전망이다, 전망. 그러니까 전망과 희망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희망은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행복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요,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만족하고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해요. 이게 사전적 의미에서의 행복이에요. 무언가 성취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을 때 행복인데 만약에 기쁨이 없으면 어떡하죠? 안 행복한 거죠? 예. 사전적 의미에서의 행복은 이렇게 뭔가 성취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 성취하고 만족을 해봤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안 행복한 거죠. 사전적 의미에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이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행복이란 고통과 불행 혹은 시련과 어두움, 아픔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걸 누가 경험하셨죠? 성모님께서. 성모님께서는 항상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된 행복이란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차동엽 신부님이 얘기하죠. 참된 행복. 그래서 진복팔단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다. 버림받은 사람들 행복하다. 또 욕심이 없는 사람들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참된 행복을 넘어선 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차동엽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서 아 그랬구나. 나에게 때로는 고통도 필요하고 시련도 필요하고 아픔도
필요하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예, 그래서 고통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니까 그 고통이 오더라도 성모님처럼 기쁘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요, 제가 10월달에 호주에 있는 브로큰베이 성당에서 성령 세미나를 해주고 왔어요. 네, 그래서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삼성산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9월달이었나요? 9월달, 10월달 피정이었던 것 같아요. 10월달 2박 3일 피정 때 강의 한번 왔었는데 그때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의 힘으로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다. 예,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을 회복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체험담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자매님이 이제 체험담 발표를 5명만 하기로 했는데 체험담 발표가 끝났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잠깐만요 하고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체험담 발표 시간에 신청 안 했는데 잠깐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보통 미사 중에 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매님이 잠깐만요 하고 손을 들면서 신부님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사 중에 용기 내서 잠깐만요 하고 손을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자매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앞으로 모셨어요. 이 자매님이 정말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셨던 자매님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이 암투병이 잘 끝났대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암투병이 끝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안 기뻤는데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성당에 왜 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대요. 그런데 이번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기쁨을 찾았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거기 있던 모든 교우들이 교중미사 때 했는데 다 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매님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말할 분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님이 끝에는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발 기뻐하십시오 이러면서 체험담을 마쳤던 그것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너무 기뻐하십시오. 네. 어제 복음이었죠. 사실은 어제 복음이었는데 어저께 자키오 복음이었어요. 자키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서 올라갔죠. 사실은 키가 작은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특별히 죄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자키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키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이게 잘 보여야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키가 작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나무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가나의 첫 기적 때 혼인잔치의 기쁨이 떨어질 쯤 되니까 술이 떨어져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누가 그 기쁨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줬어요? 네, 성모님께서 도와주셨죠. 네, 성모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술이 떨어졌으니 이제 잔치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 했더니 여인이시여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모님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시죠. 첫 번째 기적 때 받아들이셨으니까 나머지 기적 때에도 또 나머지 예수님 가는 길에도 항상 성모님이 따라가셨을까요? 안 따라가셨을까요? 따라가셨어요. 복음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성모님께서 항상 따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바오로 손이 굽었어요. 예수님 여기 또 베드로 눈이 아파요. 예수님 저기 과부 저 자매 저 딸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곳마다 성모님께서 항상 찝어주신다는 거예요. 자키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기 나무에 있는 자키오요. 자키오를 만나주셔야 돼요 라고 성모님이 얘기하셨겠죠. 믿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자키오를 만나주십니다. 자키오를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키가 작고 또 세리로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자키오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 하우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집인데 여기서의 이 집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몸을 두고 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몸집이 좋죠? 예, 사람의 몸을 두고 몸집이라고 해요. 몸집. 예, 몸집이 좋네 그러잖아요. 저 몸집이 좋죠? 예, 그 사람의 그 몸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몸집 안에 있는데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고 하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배웠죠. 근데 요즘에는요 영과 혼과 육체로 돼 있다, 육신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도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영어로 하면 영은 스피릿, 하느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릿. 혼은 soul. 그래서 여러분 혼난다는 얘기 들어봤죠? 말 안 들으면 혼나죠? 그 혼낼 때 그 혼은 뭐냐면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혼내는 거예요. 지금 졸리신 분들이 있어요.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네. 혼을 깨우세요. 혼을. 네. 영혼은 깨어 있는데 혼이 잠든 거라 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몸, 바디라고 하죠. 그래서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그러는 말씀은 너의 마음 안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자키오는 예수님을 마음 안에 받아들입니다. 어제 복음이었어요. 어제 복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마음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이 복음 말씀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산다는 말이 있죠.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려고 마음 먹었죠? 마음 먹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마음을 안 먹었으면 이 자리에 절대 안 와요. 졸려 죽겠는데
집에 가서 자야지 왜 여기 와 있어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또 나의 삶의 정확한 그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였어요. 추석 때 우연히 TV를 이렇게 보다가 TV에 홈쇼핑에 아주 좋은 불판이 나왔다며, 추석 특집으로 했는데 불판이 나왔다며 여기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너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기름이 쫙쫙 빠져서 아주 그냥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며. 아, 그래, 그러면 요번에 추석 때 우리 부모님을 사제관에다가 모셔가지고 같이 삼겹살에다가 구워 먹을까 막 이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 저걸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추석 특집이니까 요거 그릴을 사면 전골팬까지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 택배 배송이 언제 왔어요? 추석 지나고. 그래서 추석 지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모님하고 고기를 못 구워 먹고 저 혼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신세가 됐는데, 마음 먹으니까 사죠. 예, 불판을 샀어요. 마음 먹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이냐. 내 마음이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또 음란한 마음 먹고, 이런 마음이면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둠의 마음, 사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그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절제, 친절, 겸손, 감사, 찬양, 이런 마음이면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에 있다가도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가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밥 먹기 전 마음과 밥 먹은 후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어떤 교우님이, 제가 본당 신부할 때인데 어떤 교우님이 저한테, 제가 살이 많이 쪘으니까 신부님 더 오래 뵙고 싶어요. 건강해지시려면 살 좀 빼셔야죠. 그러길래 제가 지금 20kg 뺀 거예요. 지금 20kg 뺐는데도 이 모양이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찐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살 빼라 그래서 이 교우님한테 네 알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교우님이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보고 밥을 퍼주면서 신부님 많이 드셔야 된다고. 살 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죠? 네. 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둠의 마음에 있다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늘 속도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방향보다는 속도,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 기도도 빨리빨리,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근데 예전에 저의 모습은 발바닥만 성당에 와 있지 발목 위부터 머리까지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하느님께로 마음을 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계속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고해성사 보고 점심에 또 고해성사 보고 저녁에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령 세미나 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그래서 호주 시드니 가가지고 20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줬어요. 20시간 동안. 하루에 5일 했으니까 4일 동안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고해실에 앉아가지고 고해성사를 줬는데 참 많은 분들이 무너진 사랑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지 못해서 어긋난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저 처음 봤는데 사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부둥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할 수 있어요? 신부님이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제가 신학교 때 교수 신부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신부님, 제가 앞으로 신부가 될 건데, 사제가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원리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또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거래요. 우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이 사람이 나의 배려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맞아요? 나의 방식대로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신부님께 물어봤더니 신부님도 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갑자기 물어봤으니까 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제가 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또 내가 만나는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감싸주고 해도 사랑이 되질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았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딱 찾으니까 거기에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해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들었죠.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저 동산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 생명의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호주 시드니 공동체 안에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사랑이 무너졌는데 호주만 무너졌어요? 우리들도 무너졌어요. 우리들도 무너졌어요. 저에게 조카가 둘이 있어요. 둘. 제 조카가 둘이 있는데 큰 조카는 중학교 1학년, 둘째 조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 추석 때 만나가지고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이 조카가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예의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뜬금없이 예의의 시작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예의의 시작은 인사하기, 공부의 시작은 집중하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한테 한 수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저기 삼성산 가서 강의 때 써먹어도 돼?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주고 샀어요. 누가 가르쳐 줬니? 그랬더니 태권도 사범님이 알려줬대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거를 태권도 사범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학교 안에서의 이 사랑이 멀어졌는지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마음의 방향이고 또 나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인천에서 여기 삼성산에 오기 위해서 이쪽 도로를 쭉 따라오다 보면 속도 40km라고 써 있어요. 40km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몇 킬로로 왔을까요? 40km로 온 게 아니라 한 60km? 네, 60km로 왔어요. 빨리 오려고 60km로 왔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에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40km 맞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죠. 그래서 속도에 맞춰서 가요. 왜 맞추는 거예요? 안 걸리려고, 카메라에 안 찍히려고 속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40km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60km로 40km로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60km로 가고 있고 그보다 더 빨리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오라고 뭘 심어놔요? 카메라를 심어 놓죠.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의 인생 속도에서 80km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래의 속도로 맞춰 놓으라고 브레이크를 잡도록
십계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활 찬송 아시죠? 이 죄가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만약에요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느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하느님을 안 찾았어요. 그냥 원래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게 됨에 따라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었더라면 하느님을 안 찾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찬송 때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들어보셨죠? 이 부활 찬송의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참으로 필요했지만 이 죄 때문에 하느님을 알게 됐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끊임없이 죄 속에 살아요.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금방 또 죄를 짓게 되고 금방 가던 길을 틀어서 가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이 참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담과 하하가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숨었어요. 숨어서 너 그 열매를 누가 먹으라고 했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저랑 함께 같이 살라고 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만약에 아담과 하하가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닌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고해성사를 많이도 주고 있지만 딱 보면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거짓말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말로 성사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야말로 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내 탓이요 했으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문제집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저 5천 원만 주세요 하고
문제집 사기 5천 원만 주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문제집 사서 봐라 5천 원 주잖아요. 근데 그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 오늘 재밌게 놀면 안 되냐 그러면서 PC방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PC방은 없었는데 오락실 가자고 놀러 가자고 그래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한테 받은 문제집 살 돈 5천 원이 있어요. 그래 친구들하고 놀자. 모르겠다고 놀아요. 한 3일 뒤에 어머니가 딱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문제집 산 거 갖고 와봐. 엄마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 맞고 거짓말했다고 혼나고 그죠? 차라리 거기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요 놀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그 돈 갖고 놀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에이그 요놈아 돈이 필요했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그죠? 똑같아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 안 하는 거하고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똑같아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사람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하느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만들어주셨다. 입혀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그 가죽옷이 그냥 가죽옷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요번에 호주 가가지고 알았어요. 그 가죽이 무슨 가죽일까요? 어떤 동물을 잡아야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죽이 무슨 가죽이었을까? 그랬더니 거기 호주에 있던 신부님이 그 가죽은 양가죽이래요. 왜 양가죽이냐 했더니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아마 양가죽일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양가죽이구나. 하느님의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죄 지은 우리를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를 덮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가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이 무슨 가죽옷이라고요? 양가죽. 양가죽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양가죽을 입고 쫓겨나게 되죠.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에 있어서 모세오경이 뭔지 다 아시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걸 토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서 시간은 아닌데요. 이걸 이스라엘 율법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세오경이 이 5권의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축복이 되는 단어 3가지가 있어요. 축복이 되는 단어 3가지. 첫 번째 단어는요. 땅이에요. 땅.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저 땅으로 가거라.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땅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이 땅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터전이에요.
중요한 터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근데 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땅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먹을 양식, 곡식이 나오죠. 곡식이며 과일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터전인 거예요. 그런데 곡식과 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반대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반대의 역할. 땅은요, 모든 것을 받아내요. 하다못해 우리의 그 대소변까지도 받아내는 게 땅이죠. 예전에 여기 나이 드신 교우님들 계시지만 화장실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보통 화장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노상방뇨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훈련 나갔는데 다 온통 산이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삽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봐요. 그리고 삽으로 묻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땅은요, 우리의 배설물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배설물마저도 다 받아내는 것이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를 밟고 살아요? 우리에게 밟히는 존재가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겸손의 마음을 지녔다고 해요. 이 땅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땅. 그래서 그 땅은 뭘 의미하냐면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이 없는 민족들은 빌붙여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 바로 이 땅은 축복을 상징하는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땅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녀 출산입니다. 자녀 출산. 아브라함이 다 있었어요. 부인도 있고 재산도 많고 몸종 남종 다 있고 땅도 있고, 근데 딱 하나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축 처져서 사는 거죠. 이집트에 갔는데 자기의 부인 사라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부인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있을 거 다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없네요. 차도 있지, 사제간도 있지, 일터도 있지, 자녀들도 있지. 뭐가 없어요? 와이프가 없네요. 처복이 없대요. 처복이 다 있는데 그러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성모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안 아쉽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항상 축 처져 있는데 하느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일러주는 저 땅으로 가거라. 네가 저 땅으로 가면 내가 너의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사시다가 저쪽 목포 가서 살라 그러면 잘 사실 것 같아요? 못 사실 것 같아요? 잘 못 살아요. 여행은 갈 수 있어도 거기서 살라 그러면 난감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나마 여기서는 다니는 성당도 있지, 뭐 같이 하는 레지오도 있지, 또 성령기도회도 있지, 뭐 아는 사람도 많지만 목포 가면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처럼 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많은 후손을 봤어요, 못 봤어요? 실제로는 못 봤어요. 뭐만 봤죠? 아들 하나, 이삭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걸 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희망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게 희망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하느님이 계심을 믿고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서 결국 자녀를 보게 되죠. 제가 요즘 보면 자녀를 많이 안 낳거나 아니면 못 낳고 있는데, 제가 본당 신부할 때였는데 결혼한 지 한 3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청년회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시부님, 저희 결혼한 지 한 3년 됐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서요. 시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일로 와 해서 기도해 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를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이 가정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2주 뒤에 임신했다고. 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이 또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희도 임신을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일로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태를 열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가정에 축복을 열어주달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지금 저기 춘천에서도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짝지어주라고 좀 잘 보여. 하여튼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걸 지금 꺼내야 되니까 짝짓는 거 좀 이따 얘기하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저는 이제 본당 신부할 때 병자성사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모든 신자들이, 원하는 신자들이 와서 병자성사를 받게 했어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대요. 와 병자성사 받으라고. 이빨이 아프대. 와서 병자성사 받아. 소화가 안 된대. 병자성사 받아. 감기가 걸렸대. 병자성사 받으시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자성사를 줬어요. 한 1년 지나니까 한 600명 정도가 받았더라고요. 병자성사를. 한 번에 받을 때마다 하여튼 어디 소화가 안 되거나 손가락이 삐었거나 무조건 병자성사 받으라고 그랬어요. 주교님이 나중에 사모방문 오셔갖고 병자성사 이렇게 많아? 그래서 아픈 사람은 다 줬습니다 했더니 잘했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복지관에 있지만 본당 나가면 병자성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신자들이 소화가 안 돼서 병자성사 받으러 오고 막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뭐 막을 필요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병자성사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본당 자매님이 자기 아는 그 모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병자성사를 받았나 봐요. 이제 그날 병자성사를 받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시모님, 사실은 제가 여기 본당이 아니고 다른 본당인데요. 제가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궁 쪽에서 혹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해서 시부님 일단 기도하고 병자성사 받으러 왔는데 우리 딸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길래 아 그러냐고 제가 알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잊고 있었어요.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좀 해줬죠. 했는데 잊고 있었는데 1년 반이 지나고 그 자매를 데리고 온 자매님이 남매 그 모녀를 데리고 온 자매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부님 그때 병자성사 받은 애가 애를 낳아서 돌잔치를 했어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잘 됐나 봐요 했더니 그 기도를 받아서 잘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다 해주신 걸 거예요 그냥 이러고 넘겼어요. 그랬는데 2년 뒤에 또 만났어요. 그 자매님을 또 만났는데 시부님 둘째를 낳았대요. 아 그래요? 둘째는 기도 안 했는데 둘째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시부님 그때 시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셋은 낳을 거라고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직 세 번째는 제가 아직 소식을 못 들었는데 조만간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셋째를 하면 셋째 낳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거 어디 가서 강의를 한번 했더니 우리 저기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된다며 전화 가지고 제가 전화 받고 제가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전화번호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자녀 출산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축복이 되는 단어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새 삶을 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자녀 출산이에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에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축복이 되는 단어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느님. 임마누엘의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쌍둥이에요. 형 에사오와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콩죽으로 사죠.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가로채죠. 아버지의 축복을 딱 가로채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축복을 가로챘으니 형이 때려 죽인다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곱 어디 갔냐 그러면서 그죠? 죽인다고 이게 나왔는데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야반도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야반도주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야반도주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죠. 그 뭐만 가져가요? 지갑만 가져가잖아요. 돈하고 그냥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가져가잖아요. 그 야반도주를 하는 야곱은 뭘 가져갔을까요? 그냥 입고 있는 옷하고 물통 하나 들고 갔을지 몰라요. 물통 하나 들고 갔을지 몰라요. 자, 사람이요 5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야곱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사막으로. 외갓집으로 갔는데 도망간 곳이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보면 사막과도 같아요. 광야인데 거기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5일 동안만 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간 거예요. 사막을 향해. 그런데 그날 밤 베델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딱 가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이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딱 했는데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와요? 레아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레아랑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이 그러죠. 7년을 살면 라헬도 주겠다. 사실 그래서 야곱이 소위 얘기하면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건데, 대릴 사이로 들어가면 노예 생활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맨날 양쳐야죠. 허드렛 일 해야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레아랑 살아서 7년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라헬하고 이제 얻어서 7년을 또 살아야 되죠. 그럼 몇 년이에요? 14년이죠. 1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장인 라반을 떠날 때, 그러면 네가 떠날 거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총 몇 년을 일한 거예요? 21년을 일한 거예요. 여러분 21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길더라고요. 되돌아보면 짧은데 살라 그러면 길어요. 여러분 앞으로 30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80대신 분이, 제가 요양원에도 있어 봤는데 요양원에서 3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21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임마누엘의 하느님과 함께 지냈던 거예요. 노예 생활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야곱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21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7년째 떠나는 그때 됐을 때, 양과 그 염소를 가를 때 전배기는 야곱이 가져가고, 또 전매 없는 양은 라반이 가져간다 했더니 새끼가 뭘 만나요? 전배기만 낳고, 바꾸자 했더니 이번에는 원래 새끼만 낳고. 하느님이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들을 보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간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항상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축복이 되는 단어, 첫 번째 땅, 자녀 출산, 마지막 임마누엘의 하느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벌을 받죠.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받나요? 아담이 받은 벌은 너는 이제 저 땅을 부쳐먹고 살 것이다. 저 땅에서 노동을 해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벌을 받아요. 하와는요, 너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자녀 출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제가 축복이 되는 단어 땅과 자녀 출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이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미안해서, 쫓겨난 것도 미안해서 그것을 벌을 형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그 벌을 갚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교우님이 고해실에 들어와서, 신부님, 제가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미워했고 거짓말했고 또 상처 주고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곧 주일미사 빠졌고 또 상처 주고 미워했고 했으니까 보석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 사세요. 이거 줘요? 어떤 교우님이, 신부님, 제가 10년간 냉담을 했습니다. 성당도 못 나오고 죄 중에 살았습니다. 또 제가 많이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느님을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10년간 안 나왔으니까 한 달에 교무금 5만 원씩 50만 원, 60만 원이군요. 60만 원 곱하기 10년이니까 600만 원 헌금 봉헌 내시고 미워한 죄 그리고 고통받은 죄 하니까 그래서 징역 6개월 사세요. 이렇게 줘요? 어떻게 주세요? 시부님들이 많이 줘야 묵주기도 5단, 십자가의 길 큰 거 줘야, 그죠? 저는요 성모송 3번 줘요. 미사 30분 전에 20분 전에 오면 성모송 3번, 미사 10분 전에 오면 성모송 1번, 미사 5분 전에 오면 영광송 1번. 이 사람 성체 모시게 될 거 아니에요. 보석도 못 바치고 성체 모셔봐요. 얼마나 마음이 저기 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삶을 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모송 3번이지만 나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느님께 진심으로 뉘우치는 나의 마음을 드리라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보석을 줘요. 어떨 때는 1분 전에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보자 싶을 때인데 1분 전에 들어왔어요. 보석을 뭘 줬을까요? 성호경 한 번 그으라고. 이거라도 해서 내가 보석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 그 삶의 방향을 곧게 잡아가는 것. 굽은 길은 펴지고 높이 솟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계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느님의 사랑을 참여하면서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349번 주님 자비는 끝이 없고 주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하느님,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자비는 끝이 없고 주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 사랑이 그이라 신실하신 주님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 사랑은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 사랑이 그이라 신실하신 주 주님 자비는 끝이 없고 주님 자비는 끝이 없고 주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 사랑이 그이라 신실하신 주님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 사랑은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 사랑이 그이라 신실하신 주님 좋으신 아빠 아버지, 오늘 자키오를 만났듯이 저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존재 자체이신 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오나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느님, 저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병든 것 고치시고 메마른 땅 물을 주소서. 좋으신 하느님, 이 시간 저희의 찬미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 사랑은 끝이 손을 들고 주님 사랑은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 사랑이 그이라 신실하신 주님 다 함께 좋으신 하느님께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아얄라바야라라스야라바야라스야 와얄라얄라바야라라스 아얄라바야라바야 아얄라바야라. 주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청하오니 여기 있는 이 자녀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희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저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저희의 희망을 부어주소서. 좋으신 하느님, 좋으신 하느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희망하는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축복을 내려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새롭고 늘 새로운 힘 주님 사랑이 큽니다. 신실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영광을 드리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